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벽을 넘어 땅끝까지 끝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동설 아시죠? 지동설. 네. 사람 이름 아닙니다. 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전에 가졌던 천동설을 뒤집는 주장을 했지요.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주위로 달과 태양과 각종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이 천동설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생각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달도 지나가고 별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이 하늘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하지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을 질서정연하게 완벽히 설계하셨다고 그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수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하늘의 그 별자리들과 달의 움직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진 모순을 극복하는 지동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죠. 일대 혁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나가보지는 못하지만 우주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지구 밖에 나가보니까 지구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지구가 움직인다? 이걸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거든요. 엄청난 사고가 깨지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패러다임의 전환, 또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많은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주 궤도를 도는 행성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도,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이유도, 또 직장에서도 흔히들 갑질하는 이유도 가만히 보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서 만나고 일어나는 것을 자신의 궤도에 붙잡아둘 어떤 중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바깥에 가면 유명한 책들이 이렇게 시크릿, 또 끌어당김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죠. 바라보면 그게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계속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끌어당길 만한 그런 힘이나 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미미한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다. 나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다. 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그것은 영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거나 또 의미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대하고 확실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바뀌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냥 나 예수 믿는데요 라고 말한 것으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의 관심의 중심에는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하나님 뜻이 뭔고?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야 될 텐데, 나도 하나님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된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나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듭날 때 우리의 이 사고의 체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그것을 고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첫 번째 일성, 첫 소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뜻밖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을 뜻하는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작은 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보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과 회복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는 전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흘러오는 그 전통을 따랐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이제 제자들이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유 좋은 선지자, 또 좋은 능력을 행하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또 메시아라고 믿으려고는 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다니,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니 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죠. 메시아가 오셨다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이스라엘이 곧 회복되겠구나, 예루살렘이 곧 회복되겠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 고향이 어딘지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주 말해서 부산의 영도, 네, 영도 다리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는 영도 고향이라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면 그 영도 근처를 가보는데, 그 영도 다리를 딱 건너서 그 근처에 최근에 이렇게 호텔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영도 다리를 딱 넘어오면 바로 그 이제 광복동, 남포동 이런 관광지가 있어서 그런지 호텔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텔 중에 그 라발스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요. 그 호텔은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예, 높은 건물에는 꼭 꼭대기에 가면 스카이 라운지, 그죠?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부산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부산에 한번 가거들랑 꼭 거기 한번 가보세요. 네, 제가 거기서 온 직원은 아닙니다. 네, 근데 아주 그 부산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영두산 공원 타워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정말 부산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보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바로 그거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데 저는 늘 이렇게 동네를 길만 지나다니니까 그냥 이 길이 이래 생겼나 말 안 했는데, 와, 제가 한 날 딱 보는데 요 길이 쭉 뻗어서 바닥까지 탁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와, 우리 동네가 이런 동네였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동네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높은 곳에서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야, 이렇게 동네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관광지 가면, 그죠? 높은 타워에 올라가서 이 전체를 관광하는 거, 그 코스에 꼭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본 복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기 그라운드 뷰, 땅에서 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낮은 땅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냥 땅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땅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높은 곳, 그저 저 하늘에서 이 주변 세계를 조망하며 보는 공중뷰, 에어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차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모든 약속을 포괄하는 우주적 차원의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관점을 바꿔야 하는 거죠. 비유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땅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비유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비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관점에서 보던 이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이것을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보는 눈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땅의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은혜로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장차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 생각의 틀을 깨는 책입니다. 누가가 제자들의 질문을 제일 처음 기록한 것, 그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록한 이 내용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생각의 틀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생각은 자기 중심의 생각과 문화지요. 자기 중심의 생각과 문화라는 이 패러다임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 중심의 생각과 문화의 장벽이 무너질 때 그때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방해물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의 생각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가진 전통이 방해하죠. 우리 나름의 신학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노스포인트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앤디 스탠리라는 분인데요. 그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해요. 찰스 스탠리라고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크게 목회하시는 교회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뜻에 함께하는 몇몇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불신자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뭘까? 걸리는 게 뭘까?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부터 또 예배 순서, 또 주보, 또 뭐 안내판, 또 그 다음에 또 뭐 찬양, 설교, 뭐 주차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불신자의 관점에서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러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니까 뭐 교회 전통이라는 게 없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어디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이 고정관념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익숙해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 이 교회 로비에 한쪽에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대형 TV에서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바깥에 이 로비에
이 로비가 있는데 그 로비에서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주일날 세상에 교회 로비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를 하고 있고 그게 사람들이 앉아서 막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다른 예배 드린 분이다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지 않는 남편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러니까 이 미국에는 대부분 차로 이렇게 교회를 와야 되니까 이제 아내랑 아이들을 이 남편들이 태워오는 거예요. 태워와서는 데려다 주고는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집에 갔다 오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주차장이 대부분 미국에는 이제 야외 주차장이니까 덥단 말이죠. 그게 바깥에서 시동 켜놓고 있자니 좀 그렇고 지겹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들이 귀찮다고 교회 안 데려다 준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교회 로비 시원하니까 교회 로비 오셔서 거기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냥 메이저리그 경기 보세요. 간식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저리그 경기만 볼까요? 그 사람들이 조만간 예배당에 앉아있게 되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실제로 분당에 있는 유명한 교회, 방송에도 나오시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도 그죠? 교회 바로 현관 앞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놨대요. 흡연실. 아니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었대요. 그 흡연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최고의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고 담배 냄새 얼른 빠지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냄새 때문이 아니고 그 흡연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막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오면 1시간 담배 못 피는 걸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서 피다 오지 마시고 교회 앞에서 깨끗하게 피고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라고. 생각이 바뀐 거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먼저라는 생각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뒷전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과 이 질문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우리 나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생각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관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때와 시기, 즉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때가 됐다 그러려면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몰라요. 때와 시기, 즉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회복시킬 때를 알고 계시지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때에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 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은 우리를 믿음의 싸움터로 이끄는 말씀이죠.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미는 언제예요? 벌써. 그죠? 과거에. 그죠? 귀신을 쫓아낼 그때 임하였다는 거예요. 언젠가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는 때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때지요. 제자들의 생각하는 정치적인 회복의 때와는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독립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복음의 무슨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시작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해서 왜 하필 오직이란 말을 예수님이 붙이셨을까요? 오직의 뜻, 여러분 아시죠? 오직의 뜻이 뭐예요? 그것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뜻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그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도와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능 받고 싶으세요? 역시 1부 때는 대답을 안 하셨는데 2부는 받고 싶으시네. 받고 싶으세요? 네. 어떤 권능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권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받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귀신을 내쫓는 권능 받고 싶습니까? 네. 예. 병을 고치는 권능. 예. 그건 다 받고 싶죠. 또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권능. 갑자기 왜 소리가 줄어듭니까? 본심을 표현하세요. 본심을. 매사가 잘 되는 형통하는 복, 권능. 안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받고 싶죠. 그래서 권능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권능은 능력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권능이란 말은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원어가 되는 그런 우리 흔히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그런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힘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능력이 힘일까요? 사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죠? 담대하게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막 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제자들과 사도들은 가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렸어요.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귀신도 내쫓고, 그죠?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은 다 누가 하신다? 어떤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실제로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그래요. 하다가 어떤 분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어떤 때는 또 병이 걸려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문득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이 찬양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이 역사할까요? 내가 뭘 고백했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이 사람에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그 왕대심을 높여드리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이 관리와 이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정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에 있는 알렉스다인이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회당의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스데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바로 권능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토록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이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아무런 척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반대하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 어떻게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바로 베드로와 스데반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담대함과 절박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믿는 담대함이 바로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 권능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권능, 그 권능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바로 권능이에요. 절박함을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하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그래서 열정과 담대함이에요. 해볼까요? 열정과 담대함. 이 권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열정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죠. 우리 안에 이 부담감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었던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고 주저앉은 우리의 담대함을 회복하는 그 권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즉 끝날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끝날까지, 땅끝까지 해볼까요? 끝날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자.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끝날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내 증인.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여러분이 증인이세요? 증인 맞아요? 뭘 봤는데요? 뭘 들었는데요? 도대체 뭘 보고 뭘 들었길래 증인이세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았고 부활한 것도 보았어요. 나중에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여러분은 뭘 들었습니까? 뭘 보았습니까? 사실 이 증인이라는 이 말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초대당 교회 당시에 200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는 누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전령들이 그 나라의 영토의 모든 곳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왕이 전령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수백 명을 각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령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양 이 서울에서 이제 왕이 이렇게 난 거예요. 왕이 이제 새롭게 이제 왕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전령들을 불러가지고, 야, 전국 팔도로 흩어져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전령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경상북도, 경산시, 암양읍, 부정리까지. 그죠? 시골 구석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왕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그죠?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대관식을 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와! 박수 치면서 그 왕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나라가 더 태평성대하고 잘 되겠군요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 일을 전하는 전령이 바로 증인이에요. 왕이 새롭게 등극하셨다. 왕이 세워지셨다라는 걸 가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증인. 그게 증인이라고요. 소식을 전하는.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 것은, 그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도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뭐 전하라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제발 말해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왕이시다, 여러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뭘 전하라고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기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직업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온 유대 땅으로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이 땅끝이라면, 끝날이라면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점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이 그렇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셨지 그것을 온전히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예루살렘이 다 변화되거들랑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고 온 유대 가고 온 유대 가서 다 변화되거들랑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다 변화되거들랑 땅끝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가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에 가고 그것이 유대라면 유대에 가고 그것이 사마리아라면 사마리아에 가고 그것이 온 땅 끝이라면 그곳에 가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시라? 왕이시다. 그걸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죠. 우리 가정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끝은 어디일까요? 세상 모든 민족과 그들이 사는 땅을 말하겠지요.
내가 결국 가야 할 마지막에 그죠? 미지의 세상을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땅끝 사이에 넘어야 할 지역이, 품어야 할 지역이, 우리가 품어야 할 지역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은 성령님을 받아야 할 장소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마치는 지점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가까우면서도 놓치고 있는 그곳.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두게 되는 곳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온 유대는, 그죠? 같은 곳은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나 직장 동료들, 또 여러분이 집에 있는 이웃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게 온 유대예요. 맞잖아요. 우리 옆에서 뭐 아파트에서 만나건, 동네 골목에서 만나든, 직장에서 만나든, 그죠? 그런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 사람도 온 유대예요. 맞잖아요. 유대가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도 있으니까. 그거 온 유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는 바로 내가 마음에 가까이 있는데 마음이 안 가는 사람, 마음이 안 가는 장소. 그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실 때 그거 지나가는데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 그거 가기 싫으니까 돌아가잖아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게 사마리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곁에 있는데 마음을 둘 수가 없고 괜히 가까이 가기 싫은 그곳이 사마리아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겠습니까? 온 유대는 바로 이 암양과 경산이겠죠. 그죠? 우리 온 유대, 암양과 경산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 맞아요. 그럼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는 어디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암양과 경산 아래에서 찾아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심정적 거리를 두게 만드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이 사는 동네일 거예요. 경산에는요, 다양한 외국인들이 살고 있죠. 당장에 제가 영대 앞에 있는 다이소 가면요, 나는 꼭 외국 면세점 온 것 같아요. 이 외국 아이들, 대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 말을 하는지 한국말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막 그래요. 또 우리 동네마다 그죠? 막 그런 일들이 나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유학생들이 있고 근로자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가가야 될 사마리아지요. 사마리아예요. 제가 한 번은 이 강산의 아파트, 요 뒤쪽에 있는 강산의 아파트 사거리를 지나는데 이 외국인들을 위한 빵집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없고 딱 그 한 저녁에 한 4시, 5시 그쯤 되면 막 빵을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쌓아놨는데 이제 그래서 아이고 저기 무슨 빵인가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언제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기 이제 조영동 그쪽 골목에 하고 이게 맛있는 집들이 많고 해서 그 외국 사람들 음식점이지만 현지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인데 맛있는 집이 많은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가도 되는지 또 무슨 할랄 음식인가 해가지고 또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건가 해가지고 조심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겁이 나기도 하고 해서 못 간다고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도 언제 한번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그거 먹어도 되는데? 이러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그게 빵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는 우리 빵 살까 했는데 지나가 버려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또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는 건 제가 요즘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늘 보면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어제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토요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거든요. 부목사님들하고. 자전거를 이제 탄 지가 한 달쯤 됐는데 토요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잠깐 쉬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저기 교회 근처에 있는 참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겠나, 참 조심스럽다 하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문득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그 생각난 걸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뭐 앞으로 우리 선교위원회가 하든지 아니면 누가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그 조영동하고 북부동에 있는 거기에 지금 그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식당들 또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런 그 동네를 좀 이렇게 맛집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 맛집은 꼭 맛있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도 괜찮은 집, 또 이렇게 가도 뭐 그게 문제 안 되는 그런 집들을 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걸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집 방문 이벤트.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밥도 먹고 아니면 뭐 물건도 하나 사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제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그들과 우리가 이웃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옆에 있지만 우리와 별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이라고요. 우리가 먼 데 가서, 그죠? 그곳에 가면 방글라데시 사람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있고, 그죠? 카자흐스탄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또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비행기 타고 거기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선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선교 가서 가는 일이 뭐? 가서 그 사람들 음식 먹어보고 그 사람들과 대화 나눠보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사마리아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에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무심리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 5km 안에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 없게 하자 하는데 그들이 예외될 수는 없죠. 그것이 전도죠. 그것이 선교입니다. 같이 그곳에 가서 밥 한번 먹는 게 선교예요. 그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하는 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애기 엄마가 외국 인도 사람 같더라고요. 애기 엄마랑 같이 애기랑 같이 탔는데 그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얼굴은 까만데 눈은 크고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진짜 귀엽구나. 너 정말 예쁘다. 한국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야, 아저씨가 니 귀엽단다 이러면서 맞아요, 고마워요. 그거 하나가 시작이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우리 맛집 탐방 이벤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땅끝은 더더욱 품기 힘든 곳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고 하셨지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렬함과 담대함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든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멀지 않은 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되기를, 그래서 열렬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복음, 예수의 왕되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